그런데 우리나라가 항상 정신 못 차릴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정신 못 차릴 때 한일 합방 된 거예요. 1910년도에 한일 합방 되고 조선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조선이란 나라인데 조선이 없어졌고 일본 나라가 된 거야. 그 후에 35년 만에 일본 그 국적을 우리가 다시 이제 우리 조선, 원래 이제 조선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이란 나라도 세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시 조선은 이미지가 안 좋은 거야. 나라를 멸망한 나라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새로 만든 거죠. 조선을 쓰기에는 그 이름이 너무 치욕스러운 거야. 일제에 뺏겼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에서도 뭐 이 청문회 할 때 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일제 시대 때 국적이 일본이냐 한국이냐 이걸 가지고 질문하고 얼마나 유치한지 몰라요. 여러분, 나라를 뺏겼기 때문에 독립운동했지 나라 안 뺏겼으면 독립운동 왜 해요? 여러분, 독립운동이라는 것은 우리 나라를 독립하자는 거에서 독립운동하는 거잖아요. 일본으로부터 뺏겼던 것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욕적이니까 독립운동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조선이란 여권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없었어요. 일본에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손기정 선수가 일본 국기 달고서는 뜀박질했지. 왜 그렇지 않으면 태극기 달고 뛰지 왜 그래요? 그렇다고 우리가 손기정 선수를 나쁘다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시대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그거 뭐 일본 국적이었다고 말하니까는 매국노라고 막 매도하고 말이야. 그게 선동이에요, 선동. 그래서 독립운동 한 거예요. 나라 찾자고. 참으로 일제시대 때 모든 행정은 일본이 주관한 거 아시죠? 모든 면이나 모든 우비나 다 일본 사람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창씨 개명한 거 아시죠? 창씨 개명을 해야 학교를 다녀요. 창씨 개명 안 하면 학교 못 다니게 했어. 그런 식으로 막았다. 그래서 일본 성을 따른 거야.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 성 있어요. 나 이름은 기억은 못 하는데 그걸 가지고 막 따지더라고. 어떤 국회의원들은 정신 나간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도 일본 국적을 따랐단 말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의 성이 뭐죠? 뭐라고 나왔던데? 풍전인가? 밭전자, 바람풍자. 일본에는 풍씨가 많은 거 아시죠? 그래서 풍신수 기리는 거 아니에요. 또 단아까, 밭전자 써서. 그러니까 일본 국적을 썼다고 매국노가 아니라니까. 그 당시는 학교를 다닐래니까 창씨 개명을 집집마다 다 했단 말이에요. 왜? 우리 아들 그래도 깨우게 하려고 학교를 보낸 거야. 친일 학교 창씨 개명한 게 아니야. 눈물을 머금고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군대도 간 거야. 일본 군대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 다른 나라 동남아 가서 싸우다 죽었지. 동남아까지 우리나라가 왜 가서 싸우냐 말이야.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니까. 일본 이름으로 가서 싸우다가 죽은 거야. 그런데도 개죽음 당한 거 아니야. 우리나라 출신들은 보상도 안 해줬어. 그리고 다 그걸 지워버렸단 말이야. 세계 수치스러우니까. 그래서 1910년도에 3.1 운동을 한 겁니다.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정오에 탑골공원이 어디죠? 종로 3가에 보면 있어요. 종로 2가와 3가 사이에 그 파고다 공원이라죠. 지금은 거기가 탑골공원이라고 탑이 있었기 때문에 탑골공원에서 일본의 강제적 합방과 식민정책의 한거에서 자주 독립을 선포한 거야. 근데 그 선포하는 글을 그 당시에 네로라는 누가 썼어요? 육당 최남선 작성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작성은 했지만 33인 속에는 안 들어갔어요. 왜?
33인 속에 들어가서 명단을 선포하는 순간 그건 죽을 각오해야 되잖아. 그렇죠? 일본 나라의 이 통치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독립을 선언한다고 선포하는 순간에 이름이 들어간 사람은 죽을 각오하고 이름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최남선은 이름을 빼달라 그랬어요. 내가 그 초고는 쓰지만 나는 그냥 문필 가르다가 조용히 살다 죽겠다 해서 이름이 안 들어간 거예요. 제가 역사책을 본 거예요. 역사책을. 이름이 안 들어갔어. 33인에서 빠진 거예요. 그 당시 이름 올리면 죽는 거 아시죠? 옛날에 역적 모의 할 때 그러죠. 역적 모의 할 때도 이름 쓰는 거 아시죠? 같이 너 목숨 걸고 이름 써라 이거야. 그래서 배반하지 말라 이거야.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랬다가 그 이름 들어간 것이 상대 정부에다가 옛날에 왕권에 입수되면은 그 명단에 들어간 사람 다 죽잖아요. 그래서 명단에 적는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어느 목사님부터 시국 성명서, 우리 교단도 시국 성명서를 해야 된다. 지금 교수들도 시국 성명하고 다 나라에서 시국 성명하는데 우리 통합 측이 이렇게 해서 되겠나 해서 시국 성명서를 낸다고 해서 저한테 이름을 올려도 되냐 그래서 올리라 그랬어요. 저도 올렸어요. 이름이. 어제 확인했지만 그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요,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2,400여 명인가 420명인가 거기에 우리 준경 총회장님들이 시국 성명서를 작성해서 여기에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지금 엉망이잖아요. 근데 이 시국 성명서에 이름 올라가는 것은요, 앞으로 제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공산화 나라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 올라왔던 이름들은 그거는 문서로 남아있고 신문에도 나기 때문에 거기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공산화가 되면 저는 죽을 각오하고 올리는 거지, 그게 이름 올리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33인이 간단한 문제. 그러니까 최남선 씨가 6당 최남선 아시잖아요. 그분이 문필가루다. 그분이 이름은 뺐단 말이에요. 이름은 뺐어. 나 이름은 올리지 마라. 내가 글은 쓰지만 이름은 올리지 말아서 이름 안 올린 거야. 뭐 공산화 나라가 안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제가 제명 살려면. 그런데 이 서명을 했지만 29명은 자수했어요. 또 그냥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고, 탁골 공원에는 5,000명이 모였는데 33인이 오기로 했는데 안 온 거야. 29명이 자수했어. 그 전날. 그 경찰서 감옥에다 갇혔어. 자수했다는 건 뭐죠? 죽기를 거부한 거야. 자수하면 감옥엔 가지만 죽이진 않잖아. 그래서 자수해서 강명자자가 된 말이 그거예요. 자수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안 오니까 거긴 다 모였는데 정오가 12시 아니야. 12시에 독립 그 선언문을 낭독하려고 했는데 33인이 안 오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그 전날 자수했대. 그게 벙뜬 거지. 벙뜬 거야. 그래서 전도사 중에 그건 누구야? 감리교 전도사인 사람이 거기서 성명서를 낭독했어요. 정재용 전도사가 팔각정에서 그걸 낭독한 거야. 대표들이 안 왔으니 어떻게? 5,000명은 웅성웅성 되는데. 그래서 그냥 그 성명서 벌써 이미 다 나눠줬거든. 그러니까 내가 나서서 내가 하겠다. 그건 목숨 거는 거예요. 그것도 거기서 성명서를 낭독한다는 것은 그건 목숨 걸고 하는 일이에요. 일제시대 때는 정부에 반하면 목숨 거는 거잖아요. 그래서 독립선서를 낭독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전국으로 들불처럼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3월 3일 날 하려고 했던 거야. 3.3절이 될 뻔했어. 그날이 뭐냐면 고종황제 국장일이야. 장례식 날이야. 발이 나는 날.
그래서 발인하는 날 하려고 했다가 그래도 이랬더니 또 우리나라 황제 장례식 날 그렇게 혼란을 일으키면 안 되겠다 해서 하루 앞당기자 그랬는데 하루 앞당기니까 그날이 주일이야. 그래서 기독교인이 33명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거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또 반대한 거야. 우리 주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하루 더 앞당기자 해서 3월 1일 날 한 거예요. 그 역사를 아셨던 분? 그냥 우리 이명진 권사님은 아시네. 지성인으로 임명합니다. 지성인 투야. 정지성 다음에 지성인 투야. 그래서 3.1절 한 거예요. 3.1절. 여러분들은 저를 너무나 믿어서 아마 2025년도 3월 1일 날 목사님이 이걸 알려주실 것이다 하고서는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3.1절이 된 거예요.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래서 33인 대표 중에 16명이 기독교인, 천도교가 15명, 불교인이 2명이었어요. 그 천주교는 동참하지 않았어. 왜? 정교 분리의 원칙에 따라서. 우린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 한국을 천주교 복음하려면 일본 정치와 등을 지면 안 된다 해서 참가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천주교는 우리나라에 1600만에서 2000만 명 중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30만 명이었어요. 그때가 이제 복음이 이제 시작된 때니까 30만이고 개신교가 20만이었어요. 그 천도교가 300만이었어요. 근데 20만인 개신교의 지도자들이 16명이 동참했던 거예요. 천도교는 300만 명이 되는데 그 나머지 불교가 우리나라 다잖아요. 다. 불교 아니면 유교잖아. 근데 2명 참가했어요. 그러면 독립선언서는 누가 주도적으로 한 거죠? 기독교가, 개신교가 주도적으로 한 거예요. 천주교는 이걸 왜 반대했는지 아세요? 제가 역사를 보니까 그 당시 그 일제시대 때 안중근 의사가 그 이토 히로부미에서 상대방 일본 총리를 암살해서 했잖아요. 그분이 천주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나 죽을 때 죽기 전에는 그 미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불교는 스님을 모셔다가 그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하여튼 뭐 제사 비슷한 거를. 그래서 안중근 의사도 나 미사를 드리고 죽고 싶다 그랬을 때 천주교에서 거부했어요. 정치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일본과 각을 질 수 없다고 해서 거부했어요. 그 미사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하다가 어느 신부님이 미사를 그 천주교의 법을 떠나서 드려줬어요. 그런 바람에 그는 신부 박탈당했어요. 그랬다가 해방되고 몇 해 전인가 천주교에서 사과 성명서를 냈어요. 그때 안중근 의사를 미사를 반대했던 것은 우리의 불찰이었다라고. 우리 김홍래 지사님 천주교에서 오셨지만 참 잘 오셨어요. 그렇게 했던 거예요. 불찰이라고 사과했던 거예요. 천주교는 너무 잘못이 많아요. 교황무호설도 있잖아요. 교황무호설이 뭐야? 교황은 신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교황무호설이야. 없을 무자, 오류가 없다. 그때 그거 사과했죠. 이 근세에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 사실 천주교는 문제가 많아요. 교황이 죄가 없다고 말하는데요. 3.1 운동 후 우리나라의 수많은 기독교 소망은 기독교에 있다고. 그래서 기독교가 급성장한 거야. 우리나라 살려면 기독교 돼야 된다. 그래서 복음화가 되기 시작해서 그래서 그것을 아는 이승만 대통령도 감옥에서 성경 읽고 성령 받았잖아요. 원래는 안 믿었어요. 선교사 만나도요. 나는 서양 종교 안 믿는다 했어요. 근데 감옥에서 성경 읽다가 성령 불 받은 거야. 성령 불 받으니까 우리나라는 기독교로다가 일으켜야 되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급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때 세운 게 뭐죠? 군대는 뭘 세웠어요?
군목을 세우고, 경찰에는 경목 세우고, 학교에는 교목을 세우고, 또한 회사에는 사목을 세우고. 그래서 목사 제도들을 다 만든 거야. 복음화하라고. 그걸 알긴 아세요? 뭐 이승만 독재 이랬는데 그래도 정말 이 나라 위해서. 그리고 학교 의무교육 만든 거야. 초등학교 다 나와서 글을 다 깨치라고. 그 당시에 글을 거의 다 몰랐거든. 한글도 몰랐어. 그러니까 무식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학교 의무교육 시킨 거야. 그래서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다 다니게 만든 거야.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문맹률이 지금 거의 다 없어요. 거의 다. 세계에서 문맹률 없는 나라 중에 1순위에 꼽힐 정도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 불의와 싸우는 종교예요. 특히 불의 중에서 죄와 싸우는 종교예요. 죄와.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시는 이제 나라 뺏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 먹으려고 하잖아요. 중국이. 일본이 우리나라 먹으려고 해도요, 그때 정신 못 차렸거든요. 근데 일본에 뺏기고 나서 3.1운동이 언제 일어났죠? 1919년도 일어났는데 독립은 언제 했어요? 1945년. 몇 년이란 갭이 있었어요? 26년. 독립운동을 시작하고도 26년이 지나서 그때 미국이 원자폭탄을 일본에 투하하는 바람에 우리가 해방된 거지.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그 대단하긴 하지만 그게 역과부족이라래. 역과부족. 그들은 일본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싸웠어요? 만주벌판서 싸웠다니까. 일본하고 먼 데서만 그냥 경찰 습격하면서 싸웠지. 근데 그것 가지고는 독립이 안 돼. 이 미국이 원자폭탄을 2개를 투하하고 세 번째 동경에다 투하한다고 하는 바람에 그냥 항복한 거예요. 다시는 나라 뺏겨서는 안 되는 거 알아요. 다시 나라 뺏기면 안 돼. 근데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 뺏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전쟁하면 안 되잖아. 전쟁에서는 승부가 없어요. 북한도 없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내란이라고 막 그랬는데 이때 쳐들어올 수 있는데 대통령도 없지. 뭐 국무총리도 없지. 장관들 다 탄핵시켰잖아. 지금 쳐들어오면 되는데 왜 못 쳐들어오냐면 한미 조약 때문에 못 쳐들어와요. 전쟁 딱 일어나는 순간에 미국이 딱 쳐버리거든. 그래서 미국과 싸워야 되니까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남한만 있었으면 쳐들어. 그래서 여러분 간첩들이 미군 철수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철수하라는 거야. 미군 철수하면 금방 우리 먹어.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없어도 미국이 자동 개입하게 돼 있어서 지금 북한에서 지금 쳐들 생각을 못 한다니까. 그래서 못 쳐들어오는 거지. 대통령도 없고 국방부 장관도 없고 모든 장관 다 탄핵시켜버렸기 때문에 지금 절호의 기회인데도 못 쳐들어오는 이유가 바로 미국하고 한미 조약 때문에 못 쳐들어오는 거야. 근데 이걸 철수하라고 그러니 말이야. 한심한 거예요. 한심한 거야. 그래서 나라 뺏기면 안 되는 거야. 지금 국회의원들이 다 거의 다 지금 중국에 돈 먹었잖아요.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90%가 다 공산당에 넘어가서. 뉴스에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참으로 기가 막힌 거야. 나라를 잃은 서름이 이렇게 해서 다시는 나라 잃지 말자. 나라 잃지 말자. 나라 잃지 말고 정말 나라 위해서 지금 싸워야 돼요. 지금 공산당과 싸우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 국민끼리 싸우면 안 돼요. 중국과 싸워야 되고요. 공산당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거기에서 우리가 해방돼야 돼요. 죄와 싸워야 돼요. 오늘 3.1절을 맞이해서 뭐 다 여기저기 다 나라 위해서 지금 뭐 운동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가라 마라 소리는 안 하겠어요. 여러분의 각자의
사상에 따라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한 것이니까 이랬든 저랬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정말 죄와 싸우시고 다시는 우리나라가 뺏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3.1운동, 독립운동을 할 때에도 기독교인들이 앞장섰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고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정신을 못 차리고 서로 정권을 탈취하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국민들이 나서야 되고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다시는 나라를 뺏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본에 뺏겼던 것처럼 공산주의에 뺏겨도 안 됩니다. 중국에 뺏겨도 안 됩니다. 다시 찾으려면은 우리나라 수천만 명이 죽어야 됩니다. 공산당의 나라 뺏겨도 2천만 명이 죽어야 된다는 그런 시뮬레이션도 나왔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는 이 나라를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사전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선조들이 피를 흘리며 순교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우리 후손들한테 나라를 잃은 서름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아니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월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며 정치할 수 있는 진정한 애국자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정치인들이 변하면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참으로 부패한 정치인들 다 이제는 정신 차린 국민들에 의해서 갈아치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온전한 애국자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3월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우리 3월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